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자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어진 목회사에게 성령님 동행하셔서 많은 양떼를 돌보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전국의 장학관 및 여러 지역의 선교기관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도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아 이 세상에 나갈 때 온전한 예수님의 삶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도 마찬가지고 후에도 감사의 절기, 이 가을에 감사를 추수해야 되겠다. 나는 내 감사를 추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와요. 이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를 했다. 10사람이 같이 다녔다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같이 생활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서로 같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낳은 것을 딱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달랐던 거죠.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꽂혔어요. 말하자면 이 한 사람이 10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구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이때만 이랬을까? 이때만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과 같이 살아도 저희 집 사람은 여러분과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같이 사시면 아실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가는 곳마다 인사를 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데이트할 때, 아주 젊었을 때 아니까 굉장히 시크할 때, 표정으로도 어떤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굉장히 시크한 그 나이 때에 항상 데이트를 하면, 둘이서 데이트를 하면은 버스를 올라탈 때마다 그 버스 운전사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더 웃긴 건 내릴 때에도 버스 아저씨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내려요. 조그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러 구멍가게에 들어가도 구멍가게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인사 잘하는 게 뭐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 감사라는 이 주제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모습에서 단지 인사하는 거잖아요. 단지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찾는 거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가를 늘 찾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이. 우리가 인사라는 게 반갑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행복한 축복을 주신 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 하루하루의 나에게 응답을 찾는, 대상을 찾는 거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를 사실은 잘 찾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죠.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저도 감사절기를 통해서 기적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에 참 감사할 게 참 많다. 그래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잖아요. 내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만났을 때에도 아내가 저를 왜 만나줬냐 하면 자기가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은데 외국계 회사를 취업을 하려고 1년 동안 해봐도 노력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어려웠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좀 그렇게 하려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었던 그 외국계 회사를 제가 결혼하면서 가전제품을 하나 받으러 갔던 그 집에서 외국계 회사 다니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들어오지 않겠냐고 갑자기 초대를 해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나랑 결혼하게 되면서 나 때문에 잘 된 거죠. 나한테 그렇게 감사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제가 전도사를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전도사님들이 사택 받기가, 사실 사택이 많지만은 또 교육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사택 받기 어려워요. 교육 전도사를 하다 전임 전도사를 하면 사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몇 년 동안 사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택이 나왔다고. 이걸 언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한 달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한 달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세 보통 한 달 이상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야 된 날짜 2주 전까지 전세가 안 나갔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안 되겠다. 근데 딱 10일 전에 급하게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을 좀 비워주실 수 없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질병으로 어려웠을 때, 병원마다 다녀봐도 병명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같이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정말 1년 동안 아팠다가 누워있다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간구했던 시간보다 감사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데 바쁜 거예요. 그걸 즐기는데 바쁜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분들에게 참다운 감사를 드렸던가, 참다운 인사를 드렸던가, 그 전셋집 나가게 한 아줌마한테 내가 진정으로 감사했던가, 그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답은 습관이다.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믿음이다. 매일매일 어떤 일을 딱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게 응답으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분들은 그냥 운으로 경험한 거죠. 운으로.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그건 그냥 운이잖아요. 근데 내게 응답이라는 것은, 내게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딱 예상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뭐 집사람도 회사 들어가려는 딱 시간대에 자기가 노력했는데 그 시간이 안 된 거죠. 포기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그걸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많이 와서, 아니 목사님 그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거 안 이루어져요. 정말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왜 시험에 들어요? 자기는 생각한 예상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 내가 생각한 그 시간대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미래를 전부 계획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아요. 인생 자체를. 근데 제가 어려운 그 가정들의 마음, 그 가정들 장례를 치르면서도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부르신다면 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일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못 받아들이겠다. 나도 믿음의 시험이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시간의 계획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한 시간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랑 다른 시간대에 나에게 인생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시간대를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응답받기 전에 벌써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읽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스톡데일이라는 대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몇 년 생활하고 5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스톡데일 그 대위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는 언제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고통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5년 동안 극소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톡데일이라는 대위가 살아남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 왜 살아났냐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대부분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제까지는 내가 나가야 돼, 이때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적어도 이때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이러면서 막 운동하고 막 활기차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그 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그만 용기와 희망을 잃고 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데일이란 이 대위가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이 상황을 그럴 수 있다, 나는 이 상황이 또한 즐겁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은 합리적인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끈기를 가질 수 있는 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낙관한, 그래서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생각, 우리가 정한 결과,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죠. 축복을. 어쩌다가 내가 참 그런 일을 운으로 만났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운이라고 생각. 어쩌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사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운을 이기는 건 끈기라는 거예요. 불운할 수 있어요. 계속 불운할 수 있어. 8번, 10번, 10번, 20번, 30번, 10,000번, 1000번 계속 불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운을 이기는 것은 끈기예요. 끈기. 우리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영원한 거니까. 믿음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언젠가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있죠. 시리즈로 있었어요. 근데 그 시리즈 드라마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시리즈 드라마의 제목이 생각나더래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 1983가
응답하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응답하라. 김집사야 응답하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 시장을 가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생활이 아닐까. 그래서 10명 중에 1명 감사로운 그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어떤 응답을 드리며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신가? 나는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응답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감사라는 거죠. 이게 감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낙관주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갑자기 감사의 생활로 시작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가 응답하는 삶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응답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응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답받을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확신은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응답받을 일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오히려 응답받을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놀라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의 역사를 쓰시고 믿음의 역사를 쓰시고 기적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주님처럼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함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년간 쉼없이 달려온 교회 연말에 잘 정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뻐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 자녀들, 젊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우리 주여 세 몸을 쥐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영광 돌리